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체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느냐의 싸움이지요. 내가 산다고 하면 내 삶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체자가 되어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면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분의 것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산다면 내 삶의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바빠서 나 자신에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편 90편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뒤끌려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니 그만 그곳에서 살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는 누구이신데 우리를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으로써 사는 자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살으라고 명령하여서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시니 흙으로 돌아가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지요. 살려주는 영이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 속에 하늘의 생명이 담겨져 있지요. 육신이 깨어지면 그 생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자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없는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에는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에요. 왜 죽이는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살리는 언약이 나중에 주어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 언약은 율법이지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없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고발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그 모습, 허물, 그러한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줍니다. 밝혀주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낮아져야겠죠.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옛 언약은 죄인인 옛사람과 맺은 언약으로서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내서 죽이고자 하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옛사람하고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새 사람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누가 옛사람이고 누가 새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첫 아담은 옛사람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도 새 사람의 대표가 되어요. 그럼 아담과 예수님은 두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와 사망을 불러온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을 불러온 또 다른 한 사람 예수가 나오지요. 여기서 한 사람이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죄의 조상이고 또 한 사람은 의의 조상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조상은 아담이라 하고 의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요. 죄의 조상인 아담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라 하고 의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두 구조로 나누어져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지요. 죄 아래 있는 자와 의 아래 있는 자가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나라는 사망의 나라이고 의가 지배하는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사망의 나라를 일컬어 지옥이라 하고 생명의 나라를 일컬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나라와 두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래 있느냐 그것으로 구분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의인은 조상이 누구냐? 조상으로 나누어지고 판단합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씀하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은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죠. 조상이 죄인이면 그 후손들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비의 유전자를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그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자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하였고 악에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선에 속하였다라 함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고 악에 속하였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오고 악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선에 속한 자나 악에 속한 자나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선에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에 속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표로서의 표상이지요. 표상이란 모형이라는 뜻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그림자이고 장차 오실 분은 실체이지요. 아담은 그림자이므로 죽은 자이고
예수님은 실체의 힘으로 산 자입니다. 아담은 죽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실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담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서의 그림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형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체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죠. 보이는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이 역사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합니다. 이를 묵시라고 하지요. 묵시란 분명히 존재하는데 피조물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는 태초라는 묵시로부터 나왔지요. 이것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는 묵시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묵시라는 태초가 있었어요.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럼 태초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창세전에 맺은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언약임이 밝혀지지요. 창세전 언약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약을 체결할 때 아직 창조가 되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해결할 일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십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만물 속에 포함이 된 우리는 그 언약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 언약을 위해 도구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지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모형이라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자 안 된다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초라는 실상에서 역사라는 모형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목숨이 있고 얻는 목숨이 있어요. 버리는 목숨은 육신을 입은 목숨이고 얻을 목숨은 영의 목숨이죠. 보이는 세상을 육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이라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세상의 목숨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모형이고 영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그의 피로 구속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운 창세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철저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오늘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신을 많은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